없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진실로 아버지 아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가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앞쪽인 1절로부터 1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불렸는데 그날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안식일 문제가 시비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듣고 병에서 나은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자 이번에 시비의 불화살은 예수님에게 옮겨가 붙어버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랍비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왜? 뭐가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했던 말이 그런데 두고두고 문제를 낳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격분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었던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아예 산헤드린 공의회, 즉 말하면 법정에다가 고소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트집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신과 사람의 관계에서 해석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자녀된 기쁨을 주시는가 살펴볼 때에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19절부터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비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을 너희에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이들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리고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자기 자신은 아들이라고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거듭 2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무언가 모자란다든지 혹은 상대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무능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 뜻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숨기는 것이 없는 무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비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 숨길 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는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이나 뜻과 상관없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그 일만 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른 실감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자녀들도 간혹 가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대부분 반대하는 게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21세기 현대 가족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들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아픔이고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부터 내놓으라고 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개되는데 둘째 아들로서 일명 돌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돌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를 줄임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불행한 관계가 이어지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사랑 대신에 미움을, 축복 대신에 저주를, 행복 대신에 미움을 품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단체인 Focus on the Family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자녀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들만 부모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부모들도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13년에 조슈아 콜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엄마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아. 그렇게 말하는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말에 꾹 참기보다는 우리도 그래 나도 너랑 안 맞는다 쏘아 붙여주고 싶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참고 눈물로 돌아서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건데 한국 가정만이 아니라 미국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다 키워놨더니 부모는 나몰라 하고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자녀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눈물 짓고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시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 가까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즐겁게 충만해질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한다는 것은 21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아들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랍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혈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런 결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한 가지 생각과 한 가지 뜻과 한 가지 마음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살리시는 역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을 축복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늘 힘을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진실로 2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이다. 일치가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일, 생각, 감정, 그리고 가르침 등등은 예수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일치시켰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 아버지의 생각이 나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이 나의 계획,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그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일치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그런데 죄로 인하여 언제나 반항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좋다 그러면 그냥 좋다라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에이 그게 뭐가 좋아? 이상하죠? 우리 속에 그런 반항하는 기질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디 함께 가자. 아 갑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 거길 왜 그때 가려고 그래? 이상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 반항하는 기질이 우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가 이거 하자 그러면 뭐 나 그건 안 할래. 그걸 뭐 해야 돼? 그거 하고 싶으면 엄마나 해, 아빠나 해. 야,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많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한 번도 no,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든든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겠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라고 믿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세요? 거절당하는 상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신을 왕따시키고 용납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과 분노와 보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아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반항하는 감정이 없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분노하는 감정 역시 없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고 봐 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감정도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상처로 생긴 모든 아픔들이 사랑으로 치유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속상해했던 자녀들이 어머니 품속에서 엉엉 울다가 그 상처가 회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따르던 여인들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번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들이 등장해도 아버지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후계자가 세워지고 자리가 세습되어도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못 믿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믿어주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후임자를 세웠으면 전임자가 사역 전체를 맡기고 물러나야 하는데 원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잡고 계속 뒤에서 영향력 있는 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하고 있는 후임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도 전임자가 목회하셨던 분이 원로 목사로 물러앉긴 했지만 교회에 남아있을 경우에 눈치를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을 자꾸 찾아가서 상의하면서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흐트러 놓고 깨어놓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마가 내 말을 잘 듣나 아빠가 내 말을 잘 듣나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엄마가 얘랑 치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쪼르르 달려갑니까? 아빠 하면서 쪼르르 달려가. 그럼 아빠는 딱 안아주면서 자기한테 왔으니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엄마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야단 쳐야 되는데 못 치게 되니까. 그러다가 아빠가 이제 화를 낼 때가 옵니다. 이 녀석 하는데 쪼르르 엄마 하면서 또 쫓아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가 그냥 텁썩을 하셔가지고 왜 애를 때리고 기르려고 그래요? 자기가 화낼 때는 모르고. 아이들이 이 관계를 정말 적당히 잘 이용하면 됩니다. 거기에 부모들이 농안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지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집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밖에 나가서 문제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두 분의 관계가 한 번도 삐뚤어진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역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도록 조정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고 누구에게 다 이임해 주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아들의 몫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물려주시고 나서 그 아들이 공경을 받으면 저절로 누구도 받는 겁니까? 아버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고 꾸중을 들을 수도 없고 책망을 받지도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믿어주면 그 자녀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가 할 바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 마음이 워낙 여리거든요. 하다가 보면 에휴 네가 뭘 할 줄 알겠니? 이렇게 줘박는단 말이에요. 꿀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 그래 이거는 내가 앞으로 안 해야지. 하나 둘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밖에 나갔을 때 사회 나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그리고 부활 후에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될 때도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아들이 다 받으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세상과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 심판의 권세가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 아니하십니까? 괜찮아 하고 죄에 둔감하십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우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참아주시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긍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이상한 일이 날 때는 틀렸어, 썩었어, 그렇게 즉각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한정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때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24절 후반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두 번째 기쁨이 뭡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는 겁니까? 아니 온다는 겁니까?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첫 번째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매일매일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항상 결론 부분이 중요하죠.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관계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은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맺을 때 생기게 됩니다. 부부관계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행복하면 좋은 생명을 낳을 수가 있지만 부부관계가 불륜 관계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안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는 부부 관계가 맺어지는 것과 남몰래 은밀하게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불륜 관계는 나쁜 관계이고 악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슬프게 만들고 고통과 아픔을 줄 뿐입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들의 관계가 만약에 오해와 믿음으로 맺어져 있다면 서로에게, 혼자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진 가지는 잘라서 밖에 버림으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이거는 좋은 관계입니다. 선한 관계입니다. 유익한 관계입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맺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맺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이면 속아 넘어가고, 그 사람이 나쁜 길로 인도하면 이끌려가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나쁜 관계에 매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 것? 아니면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직장을 추구하는 것? 물론 다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자리가 올라가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원합니다. 그걸 추천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 영생의 관계, 축복의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지만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장사하고 나면 부모와 관계 맺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심판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지금 당장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어서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때가 올 때에 어떤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의 부활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던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덤에 있는 자라고 해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무덤이 열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악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결별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다시 우리의 무덤이 열리고 썩었던 육체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이번에는 진짜 무서운 형벌을 받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런 고통을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예수 안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향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기도 생활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 역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기준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authority of heaven and earth has been given to me.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는 지금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하나가 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날인데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관계, 축복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삶이 되어지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